오늘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미국의 목사이신 브루스 일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2000년도에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이렇게 적은 책자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이 책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 야베스 기도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 500여 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이름이 계속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면 지루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4장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야베스 4장 오늘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야베스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야베스에 대한 소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시작이 존귀한 것이 아니고 시작은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었더라. 야베스라고는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입니다. 고통, 슬픔, 아픔. 오늘 여기 특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나 아픔으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신 것처럼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늘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또 개중에는 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계명을 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어디 가서 이 고통입니다. 이 슬픔입니다. 당신이 뭐요? 이 아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야베스는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의한 환경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한 불행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곡절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고 어머니가 지었는데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야베스는 그런 불의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달팠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근심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강조하고자 한 건 뭐냐면 야베스의 과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 중에 출생했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단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단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다른 건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환경 속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흙수저, 흙수저도 아닌 수저도 없는 무수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환난과 근심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나를 환난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주시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귀중한 자,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보다 큰 건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시작.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이죠? 믿음보다 큰 건 없어요. 믿음은 권력보다 커요. 믿음은 돈보다 커요. 믿음은 우리의 명예보다도 우리의 힘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커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나는 불의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우리 사람은 간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그 돌아가는 대로 있는 걸 이것을 멈추고 거꾸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서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자기 인생을 불우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존귀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소개해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잘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여인 아시잖아요. 그는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최악입니다. 그보다 더 나쁠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7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밑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첫 목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한 인생을 사는데 최악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평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합이라고는 여인 잘 알잖아요. 기생 나합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나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조상의 계보에 드는 영광을 누립니다. 룻이라고는 여인 잘 알잖아요. 모압 여인 룻.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소중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왔는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영원한 내 욕심을 따라서 아무 소망도 없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을 터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나를 입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야베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10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을 주시려거든인데 조금 번역이 그런데 전의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 위에 복장이 있다. 이 복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용감한 장수보다는 지혜로운 장수가 낫고 지혜로운 장수보다는 덕 있는 장수가 낫고 덕 있는 장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예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무슨 복을 구합니까? 오늘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힌다고 하는 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땅을 좋아하니까 내 땅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야베스 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의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동안에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내 문제 안에 갇혀서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 인생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지역이라고 하면 땅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내 삶의 영역, 내 섬김의 영역, 내 인생의 영역이 이렇게 좁은 우물가에 우물 아래 있는 것처럼 갇혀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너무 좁게 살았습니다. 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내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셔서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고 내 섬김의 영역을 키워주시고 나의 사람의 영역을 키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넓고 깊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근심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근심이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많은 유언이 있을 것인데 딱 두 가지예요. 너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 두 가지 유언이에요. 아들에게.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을 행통하는 거야. 그래, 또 한 가지, 내 아들 솔로몬아, 대장부답게 살아라. 그것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섰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넓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넓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좋은 교회였어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만 하고 형제들을 용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긴 거지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그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믿음의 영역을, 내 섬김의 영역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리고 소설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이, 잘 아신 대로 이분이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작가가 되기 전에 이제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부침성이 좋고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가게만 찾으면 다른 가게는 문을 닫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물건을 다 갖다 놓지 말고 구색을 맞추지 말고 그냥 한 부분만 갖다 놓고 없는 것은 다른 가게로 가게끔 그렇게 하면 어떠겠는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옳은 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와요. 물건을 찾아요. 어쩔까요? 그 물건은 우리 가게가 없는데요. 저쪽 가게에는 그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자기 가게가 다 책임지지 않고 이제 팔다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 여유 시간을 얻어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을 들어서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 이웃들까지 얻었습니다. 그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에요. 기독교 위대한 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의 여유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잘 생각해 주시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의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 기쁨을 누리며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각자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꾸 마음이 좁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하려고 해도 용납이 잘 안 되고 조금만 섭섭해도 자꾸 기억이 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야베스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넓혀진다 할 때는 고통이 따라요. 성도 여러분, 넓힐 어떤 게 안 될 때 넓히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는 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눈 한번 떠보십시오. 졸고 있는 분들은 예배는 우리를 넓히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어요. 우리 대가를 만나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를 만나면 내 마음이 커져요. 대가를 만나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자연히 우리를 키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고향에를 가면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산소에 한번 둘러보고 이제 가게 되면 옛날에 놀았던 그 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도 쏘고 거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수영도 했던 거 있어요. 그때 막 그 숨이 가빠갖고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발을 찢기도 하고 그랬고 엄청 큰 줄 알고 가보면 어쩝니까? 조그만해요. 그때는 막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내가 크면 다른 것이 작게 보이죠. 근데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대. 다 그렇게 마찬가지일 거야. 옛날에 막 집이 높고 담이 높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담도 요만하고 막 집도 적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커지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의 영역도 키워주시고 섬김의 영역도 키워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교제의 영역도 키워주시고 내 인생이 좁아지지 않도록 쪼그라들지 않도록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는 날을 보니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근심이 떠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죄악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환난과 근심을 이기는 것도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넓어지고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엄청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어? 아니야. 얼굴도 그러지만 너 하는 것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그냥 소인배처럼 그냥 쫌쫌하게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보니까 어메 어찌 커졌냐? 어찌 그리 커졌냐? 나 예수님 때문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죠? 뭐 이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부터가 예수님을 잊고 우리가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귀중한 사람들이 이미 되었고 더 귀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복 받았잖아요.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야베스처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영화롭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